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방송실에서 올려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질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쇠부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올 때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신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모두가 다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해요. 유일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큰 광명이라고 그러고 달이라는 말도 없어요. 작은 광명이라. 모세가 쓸 때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 태양신, 달신, 별신, 뭐 이런 신들에 대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여러분은 성경책 펴보시고 가만히 보시면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은 아니지만 수백 년 동안 논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절대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상대적인 무,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수백 년 동안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구문론과 그리고 이제 문법과 그리고 신학적인 사상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게 되는데 늘 당연히 모세 시대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제사장 이 그룹에서 이 창조신앙으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경각심을 일으키고 절대 기죽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앙을 외쳤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만 머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뜻이고 그 위로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요즘 이 현대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절대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이제 굴리냐면 히브리어 구문을 보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문법 형태가 연계형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받는 거예요. 이 태초에가.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어 구문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그 태초에가 언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하면 제가 문법으로 보면 이게 주문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에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절이 뭐가 되냐면 주문장은 2절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주문장이 2절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뭐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었네. 물론 목사님, 혼돈과 공허가 이게 존재하는 건가요? 그죠? 비존재이긴 하지만, 그죠? 비존재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를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뭐죠? 아야, 어여, 우이 이런 거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히읗 기억하면 뭐가 생각나요? 히읗 기억하면 그 뭐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죠?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아하고 오요하면 뭐 학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 이 마소라라고 하는 랍비들이 모음을 붙여서 읽기 쉽게 해주시고 악센트를 넣어줬어요. 쉼표. 그래서 이러한 오역을 막기 위해서 그런 악센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구분시켜 버린 거예요. 끊어 읽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무에서 창조한 거예요. 메이크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재료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크레이트,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창세기의 신학은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 창조신앙의 창조신앙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무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목사님 뭐 절대무든 상대무든 무는 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구분하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2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건축물 예를 들면은 건축물 공사 직접 보셨나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뭐부터 져요? 뼈대부터 짓죠. 그죠? 뼈대를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공간을 채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뼈대를 세우셨어요. 그 뼈대가 뭐냐?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혼돈과 공허를 뼈대로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그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를 뼈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채울 수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뭐야? 하나님을 향하게.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늘 뭐만 생겨요? 참 희한해요. 인생은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 야, 이 문제 해결되면은 이제 끝났다. 내가 이 문제 끝나면 나 이제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하니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 그죠? 야, 이거 해결되면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겠다. 웬걸요? 그 문제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 왜 그래요? 아,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아멘이시죠? 네, 주님으로 행복하고. 오늘 찬양하시는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주 신청곡 해도 될까요? 이창봉 집사님, 다음 주 신청곡은 싹트네입니다. 싹트네 싹터요. 네. 내 마음의 사랑이, 네. 늘 우리 마음의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혼돈과 공허로 지으신 거예요. 혼돈이란 게 뭡니까? 혼돈은요, 아무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네. 아우, 정신없어. 그래요. 너무 혼란스러우면요, 답답합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요즘 실생활에서 의미로 내용을 이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혼돈이라는 단어의 의미,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취업 시험을 보러 갔어요. 취업 시험. 네. 근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네? 쓰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취업에 붙으니까 당나게. 그런데 딱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서, 취업 시험 보러 가서 이걸 써야 취업이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 그럼 어때요? 답답하죠. 속 터지죠. 그죠? 네. 이게 바로 혼돈인 거예요. 답답함. 공허는 뭐냐? 공허는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지 보고 답을 딱 쓰는데, 이야, 이것도 모르냐?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풀어서 썼어. 이야,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냐? 나는 붙었다 하고 썼어요. 아, 쓰고 집에 와서 정답을 맞춰봤더니 틀렸네. 내가 쓸 때만 해도 이건 100% 맞았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틀렸어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게 공허인 거예요. 공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혼돈.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인생에 답이 이 땅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아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돈이 최고예요, 인생에는. 목사님, 권력이 최고예요. 명예가 최고예요. 이 세상에 왜 해답이 없습니까? 근데요, 그게 답인 줄 알고요, 죽어라 그걸 따라갔어요? 그 나중에 천국만 가보니까 뭐예요? 뒤로 돌아이가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오메 틀려서 허무한 거요. 인생의 답이 물질인 줄 알고 물질이 정답이, 그렇지. 인생의 성공의 답은 물질이다. 물질을 막 하다가 나중에 천국 못 가니까 틀렸어. 물질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인생의 정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틀린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나중에 천국문 들어갈 때 무엇을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창조의 틀은 뼈대가 뭐다? 혼돈과 공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이 땅의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 자체가 틀린 답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의 뼈대 속에서 세워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바로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음이라는 말은요, 깊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가 성경에는요, 이 혼돈과 공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악의 출현 있죠.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에서 보면요, 이 세상의 악은 바닷속에서 나옵니다. 물속에서. 뭐로 나오냐? 파충류로 나오는 거야. 괴물로. 공룡과 같이, 하마와 같이, 악어와 같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시면 위에 흑암이 덮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탉이 달걀을 부화하게 하기 위해서도요,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의 세계, 답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흑암이 돼야 돼요. 흑암. 목사님, 흑암이 뭡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좋은 예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벗은 걸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 선악과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 이전에는요, 뭐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늘 그냥 발가벗고 늘 좋다고 뛰어다녀, 에덴 동산을.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이 세상에 대해서 흑암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흑암이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깊은 시면의 바다 속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바다에 빠지면요, 이거는 혼돈과 공허가 그 내 삶을 막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나요? 물에 빠져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숨 못 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 내 마음이 흑암이 되고, 그렇게 내 마음이 흑암이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물 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흑암이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너무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 너무 밝아요. 그죠?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도 다음 주에 신청곡 해도 될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날 구원하신 것,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예수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가는 천국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천국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